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느헤미야 묵상 7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침묵할 때를 아는 지혜예요. 뭐 할 때를 아는 지혜요? 침묵할 때를 아는 지혜. 자, 우리가 살면서 보면 저도 지금 7시 반부터 지금 방금 전까지 계속 저 혼자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1시간 반을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지금 말을 많이 했는지 제가 지금 목이 막 저기 할 정도로 이렇게 좀 훈련을 하고 그리고 또 왔는데, 저 같은 사람은 하루에 말을 얼마나 많이 할까요? 어떤 좀 말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새벽부터, 그렇죠? 말씀을 전하고 또 교우들에게 전화 신방하고 그리고 또 훈련하고 그리고 이 밤에 또 말씀을 또 전하고, 이게 정말 말을 많이 하고 살죠. 근데 여러분들도 말을 많이 하고 사세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만나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그냥 다 침묵 속에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 이런저런 말들을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말이라는 게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목숨을 걸고 말을 해야 될 때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할 수 있는 그런 영성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만 하고 침묵할 때 침묵할 줄 모른다고 하는 거는 이거 뭐와 같으냐면, 자동차가 여러분 밟으면 달리잖아요. 그러나 달리는 기능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동시에 그렇게 빨리 달리는 기능이 있는 자동차는 동시에 빨리 설 수 있는 모드 있어야 돼. 이 브레이크 제동 장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안 그러면 위험한 거야. 왜냐하면 달릴 때가 있는가 하면은 설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말을 하지 말고 조용한 침묵 속에 있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말은 많이 하는데 이 말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한다고 한다면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렵다. 지혜자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보니까 느헤미야가 침묵할 수 있는 지혜, 침묵할 수 있는 영성이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구나.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14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영적인 리더로 믿음의 영웅으로 쓰임받은 게 아니구나. 탁월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울림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고,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 일을 행하도록 제가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도착하자마자 탁 선포하면서 말이에요. 지금 왕이 밀어주고 있는 일이야.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그 재정적인 모든 뒷받침을 누가 해주고 있어요? 왕이 지금 서포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도착하자마자 말이죠, 딱 선포하고 그리고 그 일을 추진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이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주신 이 뜻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아요. 야, 대단한 인물이구나.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세요. 느헤미야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일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자, 이 일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입이 건질건질 거렸겠어요. 그러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조용히 밤에 몇몇 사람들과 함께 그 무너진 성벽 주변을 돌아보고 있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하고요,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를 알아야 돼요.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느헤미야가?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타이밍 is everyth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타이밍이 모든 거야. 똑같은 말도요, 어느 타이밍에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여러분 해가 되기도 하고 그 말이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타이밍에 따라서. 침묵해야 될 때는 좀 침묵하고요, 말해야 될 때는 말해야 돼. 근데 말해야 될 때는 말하지 않고 침묵해야 될 때는 또 말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여러분 인생은 꼬입니다. 할렐루야. 말해야 할 때는 말을 하십시오. 그러나 침묵해야 될 때는요,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요,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뭐 아무 때나 다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터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들 그죠, 조급이 병이라고. 너무 조급해 사람들이. 그래서 보면 매사가 빨리빨리야, 빨리빨리.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아.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해. 여러분,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곁에 어떤 일을 함께 하는데 이런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 그냥 성정이 너무 급해. 그래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무슨 일을 한번 하자고 말을 하면 그냥 속도가 너무 빨라. 그러고는 그거를 당장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 그냥 그러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도요,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거야. 저도 성정이 본질적으로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보다 성격이 더 급하면 급하지 덜 급한 사람은 아니에요. 대단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저도 성정이 원래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가 목회 초년생 때는요, 정말 날아다닐 정도로 성격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딱 생각나면 그냥 바로 그날 그냥 그거 다 끝내야 돼. 뭘 이걸 가지고 더 생각하고 뭐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목회를 쭉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하, 어리석은 것이었구나. 어리석은 것이었어. 그래서 작은 일이 됐던 큰 일이 됐던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 나름대로의 절차가 있어. 첫째는 기도해요. 충분히 기도해. 그 기간은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아내한테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울림을 주세요. 한 번 울림 준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응답을 받은 거일 수도 있으니까 2번, 3번 재차 하나님이 어떤 일에 대하여 마음의 울림을 계속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면 그것이 계획되어 있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전후 좌우를 살펴봐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이 일을 행해야 할까요? 그렇죠? 마음의 울림을 주셨어. 그래서 그 일을 추진하는데 아니 한 가지만 내가 생각하고 한 가지만 계획 세우고 그냥 막 밀어붙여?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알아보고 저렇게도 알아보고 또 이렇게도 알아보고
그래서 아주 다각도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또 시뮬레이션하고 기도하는 중에 신중합니다. 말하기 전에. 그리고 확정함을 갖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과연 선봉에 서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저는 점검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헌신할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 놓고 이 일을 선포하고 이 일을 추진하면서 교우들에게는 그 일을 하라고 그래. 그러면 그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내가 먼저 선봉에 서서 헌신할 각오를 가져야 돼. 그때까지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일을 저질리질 않아. 나도 못하는 일을 누구 보고 하라고 얘기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신중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떤 큰 일을 향할 때는. 이거 지난 얘기니까 내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 카페 리모델링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카페 막 급하게 그냥 막 한 것 같지만 이 절차를 다 밟은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다 밟았는데 내가 사실은 순종을 못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걸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 일에 선봉에 서서 헌신할 준비가 돼 있는가를 내가 봐야 돼. 담임 목사인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나는 헌신 안 하면서 교우들에게 이거 헌신하자고 말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사고 싶은 자전거가 있었어요. 그 자전거 사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을 내가 이거를 헌신할 각오를 하고 마음에 확정이 주더라고요. 아마 그 자전거 샀으면 내가 자전거 사고로 죽었을지도 몰라. 그 자전거 못 사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은 제가 이 카페 이렇게 막 운영할 때 여기 조 목사님 있잖아. 그때 제가요 자전거에 빠진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싸구려 자전거를 하나 사가지고 그 중고등학교 애들이 쓰는 그런 자전거입니다. 몇십만 원짜리. 그걸 사가지고 자전거를 그때 한참 즐길 때인데 이게 한 몇 개월 타고 나니까요 사람이 교만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비가 오는데 빗길에서요 묘기를 부리다가 자빠져가지고 죽을 뻔한 거 아닙니까? 응급실에 실려간 거 쓰러져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 카페 안 하고요 그 돈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자전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리는 거고 더 업그레이드된 자전거인데 만약에 그 자전거 타고 그렇게 교만 떨다가 아마 하나님 품에 먼저 갔을 거야. 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내가 능력이 안 돼서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내가 최고로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와 준비가 내가 돼 있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결단을 못 내리는 거야. 말하지 않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선봉에 서서 교우들 중에서 내가 가장 많이 헌신할 각오가 되면 그런데 어떤 경우들 나보다 더 많이 하는 헌신하는 교우들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건 뭐 할 수 없지 뭐. 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내가 선봉에 서서 헌신할 준비가 돼 있으면 하는 거야. 기도, 전도, 뭐가 됐든지 간에 너는 할 수 있어. 너 할 준비가 돼 있어? 그러면 해. 근데 난 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교우들에게만 하라 그래? 여러분, 나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요, 그 절차예요, 이게. 맨 마지막에는 내가 준비됐는가? 내가 준비됐으면 일을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과정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스피크아웃 하지 않습니다. 스피크아웃 했다는 얘기는 이미 나는 여기 땅 하면은 헌신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돼 있어? 그럼 하지 말아야 돼, 아직. 때가 아니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빨리 이루어지려고 빨리 반응하고 빨리 감정을 드러내고 빨리 일을 추진하려고 자꾸 달려드는데 그러다 보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 때로는 좀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전후 좌우도 좀 보고 그리고 충분히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지 타이밍을 좀 기도하면서 바라보면서 좋은 타임에 똑같은 일도요 딱 봐서 기도하는 중에 이게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늦출 수도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그냥 아무리 좋은 일도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서둘다 보면 일을 그르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지혜로워.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묵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와서 보는데 사람들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제거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이거 지금 뒤에서 다 서포팅하는 이런 일인데 감히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저항하고 방해합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 방해, 이 사람들의 그 모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그 내용을 배웠잖아요. 자,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제거한 일이고 아닥사스다 왕이 제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해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저기 했냐면은 자, 이 산발락 사마리아 지방의 유력한 권력자예요. 총독이었어요. 이 사람이 선봉에 서가지고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북쪽 지역을 장악한 정치적인 권력자였고 도비야는 암몬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과 이렇게 혼인 관계로 인해서 유대 안에 이런 모든 일들을 내통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이 예루살렘 지역의 이 산발락과 도비야는 권력자였고 기득권자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흥왕하게 할, 성경 그대로 흥왕하게 할 어떤 자가 왔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그를 경계하기 시작하고 그가 뭔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방해할 계획들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제거한 일이고 아무리 유력한 사람이 그 일을 서포팅해도요 100%는 없습니다. 100명이 있으면 100명 다 만장일치로 그 일을 박수 칠 것 같아요? 아니요. 꼭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고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꼭 잘 되나 보자 그리고 관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지금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방해를 했냐면은 자, 느헤미야 전체에 나타나는 이야기인데 보면 처음에는 조롱과 비웃음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14년 동안 되지도 않은 일인데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괜히 엉뚱한 생각들 갖는다고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해요. 이게 느헤미야 2장과 4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 악한 자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또 이 약한 자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너네 무슨 힘이 있다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가진 게 뭐라고? 그러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4장 7절로 8절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위협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거 무서운 일이잖아요. 또 내부 분열을 유도해요.
느헤미야 5장에 보게 되면 경제적 압박으로 공동체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거는요, 밖에 있는 적이 아니고 안에 있는 적이야. 안에 있는 적.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 뭐 문제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는 어디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적이라니까. 누구만 몰라? 목사님만 몰라.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만 몰라. 목사님은 다 아군인 줄 알아.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도 아군도 있지만은 적군도 있다는 거예요. 뭐 갈릴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갑자기 여러분이 갑자기 그냥 긴장을 너무 하시는데 아마 가만히 보면 말이죠. 교회에 대한 불평과 원망,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과거에 옛날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 오해다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지금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 교회 중직자들,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안 해요? 갈릴리 교회는 안 하시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거야. 근데 한다니까 실제로. 그게 더 큰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영적인 공동체를 부정적인 눈으로 봐. 여러분, 그러면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위기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야. 교회 안에 있다.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성도들끼리 무너지고 있고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무너지고 있고요. 아무리 세상이 약해도요, 우리가 똘똘 뭉치면요, 우리는 안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이 갈릴리 교회가 안 무너지는 이유는 똘똘 뭉치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건데 당시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내부에서 계속 충동질을 하면서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또 지도자들을 막 흔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공동체를 흔들고 또 지도자를 흔드는데 이 느헤미야 6장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를 불러내서요 암살 시도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야.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그것은 선한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이 제거한 일이야. 그런데도 이 일에 대하여 100%가 없다니까. 그 일을 추진하는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암살 시도까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니까. 성벽이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침묵할 때는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침묵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살필 때는 살필 줄을 알아야 돼. 만약에 느헤미야가요 이 침묵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제거해서 하나님이 제거한 일이야. 그런데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일어나가지고 방해를 해. 그러면 맞붙어 싸웠을 수도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하고 싸울 그런 때가 아니야. 그래서 같이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때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성벽을 돌고 무너진 성벽을 살피는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3절로 15절 말씀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침묵 속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내용이 나와요. 13절로 15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렇게 방해하고 조롱하고 해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침묵 속에서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돌면서 날 살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천하의 만사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때가 있어. 응?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선포할 때가 있고요. 할렐루야. 선포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일어나 움직일 때가 있어. 할렐루야. 모든 게 때를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절대로 조급해할 필요 없어. 여유를 가져야 돼. 하나님이 제가 한 일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밀어주겠다고 제가 한 일이잖아. 내가 왜 이렇게 조급해? 서둘 필요가 뭐 있어? 이 사람 한두 사람이 방해한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들이 방해하는데 여기 지금 권력자들이고 기득권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저항하는데 이거 큰일 나지 않았냐? 그러면서 막 그냥 인간적으로 이거 빨리빨리 일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인간적으로 대응하면서 사람들과 모여서 전략과 전술을 짜고 막 그렇게 조급하게 행동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제가 한 일은요, 반드시 그 어떤 도전이 있고 그 어떤 방해가 있고 그 어떤 공약이 있더라도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 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4개월 이상 식음을 전폐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야. 암살 시도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침묵 가운데 있지만 침묵이 실패가 아니에요. 침묵이 느헤미야가 두려워서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인가? 아니라니까. 그 침묵 속에서 느헤미야는 더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나씩 둘씩 그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말이 앞서지 말고요. 때로는 입은 다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많이 하시고, 그리고 때를 기다리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이가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요, 아무나 침묵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이런 환경 속에서도 자기 입장을 토로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억울한 누명을 써도 스피크아웃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 속에서도 느헤미야처럼 침묵하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성이, 그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